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거짓을 분별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7월 끝나고 이제 8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비가 그치고 나서 굉장히 무덥고 후지근한 그런 더위가 찾아왔는데 역시 복중 더위를 실감을 하게 되죠. 자, 우리나라의 여름은요, 기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러나 습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무덥죠. 밖에 공기가 굉장히 후지근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요. 또 이럴 때는 몸이 약하신 분들은 또 건강을 상하기가 쉽습니다. 가급적 밖에 나가지 마시고 또 일사광선 조심하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째가 거짓 종교는 사람을 혹세무민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성도는 성경에서 얻는 지혜로 시대를 분별합니다 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성도는 사랑과 겸손이 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점집을 찾거나 아니면 무당을 데려다가 뭐 구술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별 방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는데요. 이단들은 사람들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혹세무민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굳이 그런 것에 관심 둘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우리도 사실 궁금하죠. 궁금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게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확신과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점집을 찾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시대를 알고 앞서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본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짓 종교에 속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기 위하여 성경을 알아야 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거짓 종교는 사람을 혹세무민한다 라고 하시는데,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던 멍에를 주자들의 목에 들었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2년여에 걸쳐서 약 2240km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거리를 다니면서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 이런 요지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이제 파송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일단의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부랴부랴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공회가 열려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 현장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이 토론 현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또 할례주의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 아니 우리 조상도 또 우리들도 능히 지키지 못하는 이 힘든 멍에를 아니 어떻게 예수를 막 믿으려고 하는 믿는 그런 새신자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멍이라는 것은요 남자아이들에게 행하는 할례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구약 성경 토라에 나오는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해야만 하는 것 248개 이 부분 의무죠. 613개의 의무 사항인데 이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율법은 기록된 성문 율법이 있고 구전된 율법이 있는데 그걸 미시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미시나와 그리고 그 미시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해석서가 바로 게마라라는 거죠. 근데 요것들을 전부 다 집대성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또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토라라든가 모세오경, 토라라든가 뭐 미시나라든가 그 또 뭐 이렇게 탈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켜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힘든 거를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의 그 반열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조하고 의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악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또 의문점을 하나 갖게 돼요. 뭐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가, 죄의식 갖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이 율법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하고 이대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타락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성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율법이 말이죠. 싫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싫은 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몸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떻게 그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멍해가 되고 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권리고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고 이것이 지키는 과정 속에서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가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멍에 같은 율법을 자기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이 새신자들에게,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같이 이율배반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이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그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거짓 종교고 사람을 혹세 무민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이 이단들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기괴하고 그리고 너무나 동떨어진 인류의 어떤 보편적 도덕적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성경에서 보면 더더욱 기괴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이단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다 거의 다 이단들이 다 그걸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며칠 전에 제가 어디를 가는데 분명 거기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아니 저기에 다니는 사람은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데워먹었길래 아니 죽으면 썩어질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데려다가 수술대에 눕혀놓고 한번 머리를 갈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다 들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사실 이단에 오래 있다 보면 그들이 그 교리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상호 모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있으면은 그것이 이거 잘못됐구나.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한 5년 이상 되면 이제 서서히 깨닫게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중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이 종교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신에게 어떤 복 같은 것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그 심리적인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힘들면서도 그냥 꾹꾹 참으면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부처 앞에 3000배 하는 거 있죠. 그렇죠? 3000배라고 그러나요? 3000배. 3000배 여러분 이거 진짜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그 일어났다가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려 가지고 쭉 손 이렇게 뻗으면서 꼭 개구리 이렇게 땅에다 때리면은요. 잡아가지고 때리면 쭉 뻗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뻗어요. 그렇게 뻗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3000배. 근데 이거를 끝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할례를 이렇게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무슨 부적 같은 이미지 가지고 좀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종교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성을 드리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런 미신적 개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억압을 하지만은 억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을 기막히게 이용하죠. 이게 바로 이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대교가 그랬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또 오늘날 이단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사람들의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가고 있죠. 이런 것들 절대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참된 종교는요. 이런 멍에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하죠. 누리게 됩니다. 참된 종교는 생명과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이런 종교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그리고 평안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 단단하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거기서 바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꼭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성도는 성경에서 얻는 지혜로 시대를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베드로가 이율 배반적인 유대계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이중성을 강하게 비난했는데, 자, 두 번째 이어서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사역을 하셨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그는 말이죠,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중들에게 외쳤겠죠. 그렇죠? 자,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요, 미리 대비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말씀을 붙들고 현명하게 살게 되죠. 물론 선지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선지자와 같은 그런 각성을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무려 2000년이나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에 나타날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미 보았다라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식으로 선지자의 직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그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 선지자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제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되어질 것인지를 알면서 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말이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선지자의 안목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서 자기의 그 허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알고 예측하면서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먼 외지입니까?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
호련단신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은요, 구약시대 때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면서 살았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행하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을,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세상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앞날을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되어질 일들을 예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리고 그 경륜에 따라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당이 필요 없습니다. 점쟁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주신 이 계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 그분이 알아서 인도해 가시니까 결국은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무당이 필요 없고 점쟁이가 필요 없고 앞날에 대해서 시시콜콜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게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근데 타락하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스스로 그들이 결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망했구나. 안 됐구나.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얼마나 후회와 이런 것들 막 한탄 이런 것들이 쌓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 복인 줄 복 같지만 사실은 이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잖아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겠죠?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어떤 기도들,
그분의 어떤 그 행하심들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똑같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자체가,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뿐이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본 거예요. 이미 본 것이고 이미 들은 것이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예, 썩을 육체를 위해서도 살지 않고 영원한 그 영생의 그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시대를 분별하고 아는 것은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시대를 분별하시고 앞날을 예측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는 사랑과 겸손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대표로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지금 발언을 하는데 말이죠. 무슨 발언을 하느냐? 자신들이 그동안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다라는 보고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저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들도 지금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버렸는데 할례를 하고 안 하고 율법을 따르고 안 따르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정통 교리를 강력하게 지금 설파하고 있어요. 예, 자, 근데 말이죠. 뭐 이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결정의 모든 권한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뭡니까? 지도자들의 몫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는 뒷전에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지 않습니까? 15장에. 그죠? 근데 떠나는 과정 내내에 몇 번 언급이 되는데 그때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지금 본문에서는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자,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서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주 발언자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뒤편으로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주 토론자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진짜 나와서 진짜 멋들어지게 그 대중들을 설득하면 하루아침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명인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요즘 말하는 인싸, 그죠? 네. 예. 근데 뒤로 빠지고 바나바를 앞세우고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하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리고 자신이 나설 때와 나서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지금 이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그들이 꼭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기사와 이적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나타났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모든 것들 다 뭉뚱그려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난 것에 대해 국한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뭐예요? 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말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말처럼 유기적으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 여러분 나 혼자 잘난 것처럼 그죠? 예, 독단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관계가 망가지겠죠.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말이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날 때가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또 내 대신 남을 더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회에서 일반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본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우리가 뭡니까? 그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겸손한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습에 그 아주 그냥 뭐랄까요? 전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동등이 아니라 종속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종속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관계입니다. 예수님도 함께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시에 본질에서도 속성에서도 영광을 받는 데서도 동등하셔요. 똑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등하지만 스스로 상하관계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상하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상하관계는 아니죠. 역할론 쪽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존재론 쪽에서는 상하가 아니고 평등, 수평관계지만 역할론 쪽에서는 상하관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절제를 아주 잘 보여주신 부분이다.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드리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드러내주고 남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아니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든지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분 내가 주연이 안 돼도 괜찮아요. 조연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엑스트라에 그냥 지나가고 1번 손님 지나가고 2번 손님 지나가고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그런 엑스트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겸손함과 절제함을 갖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런 것들을 볼 때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미련하게도 보일 수 있고요, 답답하게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종국에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는 어떤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